자,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일찍 이제 이사야서 11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사야서 11장은 제가 본 데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그 내용이 요약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이세의 줄기 한 싹 하면 이제 다윗을 염두에 둔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앞선 정도에도 있었듯이,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오기까지 보면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축복 내용에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실로가 오는데 이 실로라는 뜻이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유다의 어떤 혈통으로 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줄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세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세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누가 제일 많이 쓰냐 하면은요 사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선택한 요나단을 책망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이세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게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세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어떤 혈통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 1장을 우리 예수님 오시는 어떤 그 족보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족보의 내용에 보면 일반의 어떤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따지더라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어떤 혈통으로 오는 이 말씀을 이제 보려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봤던 게 뭐냐면 어, 여기 보면 이제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계보에 대한 소개가 18절부터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제가 지금 그 화면에 띄우고 있죠. 그 보면 베레스가 이제 나오는데 이 베레스는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놓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이 낳고 헤스론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아요. 이 살몬이 누구냐면 살몬과 여리고성 기생 라합과 사이에서 놓은 아들이 뭐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오는데 보면은 그 기업 부를 자인 대표인 보아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번에 그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이세가 또 둘째 부인으로 이 다윗의 어머니를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낳죠. 그러면 이세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윗의 어머니를 받아들였냐? 그 사이에도 실질적으로 기업부를 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가 그 다윗의 모친 첫 남편의 어떤 기업부를 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오는데 우리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줄기에 한 싹이라고 되어 있죠. 한 싹이 있고 또 11절에 보면 또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이 있죠. 그죠? 그러면 줄기에서 나는 싹과 뿌리에서 나는 싹. 이거 제가 성서 배경할 때 감람나무 이야기할 때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람나무 이야기할 때 감람나무의 싹은 두 종류가 나요. 줄기에서 나는 싹이 있고 뿌리에서 나는 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1절에는 한 싹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테러라고 해요. 테러. 호테러인데 이거는 한번 메모를 해놓어 보세요. 성경책에다가. 이 호테러는 줄기에서 날 때는 뭐냐면 그
줄기에 턱 붙어 있는 부분은 뭉뚱해요. 그걸 뚝 떼면은 뭐가 돼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돼서 대가리가 이렇게 머리통이 큰 막대기가 돼가지고 이 양치는 자들이 목동들이 그 양을 칠 때 곁길로 가면 그걸로 이렇게 끌어다니기도 하고 또 곁길로 가면 그걸 막대기를 앞으로 던져가지고 그 방향으로 못 가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도 이제 쓰이고 또 다윗이 이 블레셋 그 장수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들어갈 때 막대기와 물돌매를 들고 나가죠. 그때도 이 그 막대기를 할 때 호테러예요. 그래서 이 호테러는 치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건세와 같아요. 그래서 유다를 축복할 때, 그 보면은 신라가 올 때 어떤 모양으로 오냐면 막대기와 귤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래서 이 막대기는 목자들이 자기 지팡이로도 쓰고 양을 다스리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실 그분이 다윗이 다스릴 어떤 통치 건세를 가지고 온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뿌리에서 나는 거. 우리 그 혹시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몰라도 뿌리에서 막 줄기가 쭉쭉쭉 올라오는 나무들 구경한 적 있어요? 줄기에서 쭉쭉쭉쭉 나요. 여기는 그때는 나는 게 한 줄기 저기 줄기에서 나는 거는 하나씩 툭툭 이렇게 생기는데 뿌리에서 나는 거는 막 집단으로 막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대나무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 줄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홀홀 단신으로 왔어요. 나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떼기가 되셔가지고 유대의 어떤 그런 종교 행석들을 다 깨트리는 자로 오셨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이 되셔서는 많은 줄기들을 낼 수 있는 그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줄기 뿌리라는 건 다 감람나무에 비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세의 어떤 이세를 감람나무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 나실 때 이 성경을 찾아볼 거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저는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할 때 푸른 나무라는 것은 많은 싹들이 올라오는 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나타날 것들을 예표하는 것들이 그런 표현들이고요. 또 호세아서 14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비유하는데 아까 줄기에서 나는 거는 호테르라고 그랬죠. 근데 11절에 뿌리에 나는 거는 뭐라 하냐면 자르예요. 자르. 그게 다른 거예요. 싹이라고 똑같이 싹 우리말에는 싹으로 되어 있지만 호테르와 나자르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어디에서 자랐죠? 예수님이 나사렛이시죠.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나사렛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감람나무 싹 위에 첫 줄기로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런 어떤 호테로로서의 어떤 건세를 가지고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그 줄기의 어떤 싹으로서 이제 그 영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전체 줄기예요. 그러면 이 처음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와가지고 이루는 일이 뭐냐 하면 악한 건세들을 다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분이 뭐하러 왔다고? 악인의 일들을 다 멸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인자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5절인가 16절 그 언절인데, 그리고는
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사망의 사망의 근세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거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죠. 그 해방시키는 게 누가 하냐면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 싹으로서 줄기에서 나는 싹으로서 하는 일과 뿌리에서 나는 한 싹으로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 와서 하는 일과 그 영이 오셔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앞에 우리가 1절에서 9절에까지의 어떤 평화의 나라의 어떤 토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다 모은다고 그러죠. 이제 막 어디에 가서 잡혀간 자들을 모으는 이야기가 이제 그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11, 이사야서 11장이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곳곳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불러오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1장은 크게 인자로서 오실 일과 오셔 이룰 일과 그 영이 오셨을 이룰 일을 이렇게 나누어 놨다라는 걸 이제 먼저 이제 이해를 가지시고 그러면 그 평화의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그 영이 이제 이렇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영이 예수님이 그 영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이룬 일들이 1절에서 9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9절까지인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뭐 이런 영으로 이제 일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런 어떤 영을 받아야지 이 나라를 건축하는데 동력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다 깨뜨리는 일을 이제 인자로 오셔서 했었고 또 쫓기가 무어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도 그분이 이제 그 길을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어,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시온에 올라가는 대로를 이렇게 여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도 그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다 모여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10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는 어떤 장벽들을 그 여기를 물길로 이제 표현을 했죠. 물길들을 이렇게 다 말려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홍해라고 상징되어 있는 세상물을 말려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 전쟁을 위해서는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을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의 마지막 여섯째 대접을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말라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악의 어떤 무리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 때 그때만 이루어질 일이냐? 이건 교회 시대 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은 여기 평화의 나라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의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면 이 교회 안에서도 여기 말하는 어린 양이 뭐 포병과 함께 염소와 함께 뭐 이렇게 사자와 함께 여기 볼 때 앞에 대조적인 어떤 어린 말을 붙인 것과 그 대조를 이루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하나의 장벽이 있었죠. 그죠? 장벽이 있었던 너희들이 먼 애국인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막힌 벽을 다 허물으셨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기를 할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 이방인 할례 없는 자, 너희들은 언약의 외인이요. 이런 말도 있고, 너희들은 세상에 소망 없는 자고 하나님 없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범이다, 뭐 이렇게 일이다, 이런 자들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그들이 볼 때는 자기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들짐승과 같은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짐승과 짐승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은 평화의 나라의 말을 할 때 보면 그러면은 그런 어떤 들짐승과 집짐승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 11장의 전반부 말씀이잖아요. 그나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교회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거룩투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방인들도 주님 안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거는 뭐가 가로막고 있냐 하면 그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그렇게 막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는 이것을 폐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인으로 불림을 받았던 이방인들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방인이요, 뭐 또 선민 사상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사자와 이리와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들짐승으로 취급했던 그런 자들도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어떤 평화의 나라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시대가 교회 시대에 이어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이렇게 뭐 장난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예, 8절에. 그러면 여기에서 독사가 뭐냐? 또 그럼 독이 뭐냐? 거기 보면은 이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잘못된 지식이 독이고 잘못된 지식을 내는 사람들이 독사인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손을 넣고 해도 해함을 받지 않고 뭐 한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 마가복음에 가면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끝이죠. 신약성경 85면에 보면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전신이 이렇게 젖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런 어떤 그것들을 해할 수 있는 어떤 동물이 이렇게 오더라도 침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지을 때 안에다가 뭘 발라요? 역청. 역청을 바르죠. 역청을 바르는 이유는 밖에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바닷물이라는 세상 사상이고 세상 정신 체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받고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면 여기 보면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 무엇이 충만함으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 바다의 덮음같이 충만하다라는 게 그게 평화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서 하면 세상 지식이나 누가 뭘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 해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과 백날 말을 썼거도 그들의 말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교회 시대에,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소자라는 것은 주님이 파송한 자들, 주님이 세상에 보낸 자들. 왜 그걸 소자라고 하느냐? 세상의 건세, 명예, 부, 이런 면에서는 가난한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한 자들을 소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뭐 꼬맹이 뭐 5살, 6살짜리가 뭐 어디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은 자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어린아이는 엄마, 아버지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면 어떠한 해를, 어떤 누구와 말을 섞어도 그들이 뿜는 독을, 너 독이네, 너 요거는 너 동물이네, 네가 이 동물을 내는 독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판단을 딱 가지고 그들과 말을 썼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때 이런 걸로 해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그 내용은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시대 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이루는 일들이 뭐냐면 그 영이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번 봅시다. 아까 그 힘견이 켰을 때 내가 잠깐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을 좋게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가복음 4장에도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뭐예요? 신년. 희년이죠. 네. 예. 그러니까 희년을 맞으면 뭡니까? 내가 종으로 잡혔던 데서 풀려나고 내가 잃었던 기억까지도 다 회복받는 것이 희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영이 받은 그 영의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풀려나고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 이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면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사야서 11장의 어떤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겠고 그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볼게요. 신약 성경 42면이네요. 거기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른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오셔서 이룰 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서의 어떤 제자들을 길러서 그 제자들이 나팔수가 되어서 그 영을 부음을 받고 나팔수가 되어서 세상 이 끝까지 다 이렇게 모으실 것을 말하고 아까 말씀했던 계시록 한번 보고 마칩시다. 계시록 21장 422면 23절에서 이어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의 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며 거기에서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것이고 자, 이 물을 말리는 것은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성천을 할 때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겨놓고 가죠. 엘리사가 다시 돌아오면서 뭡니까?
그 물을 쳐서 말리고 자기가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어떤 상징이라면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말려야지 예수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하나의 예표이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을 여기 폈으니까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쏘매 강물이 말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왕으로서 참여하는 마지막 전쟁에 참여가 되려면 유브라데 강을 다 마른 물로 건너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뭘 상징하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그 음녀교회, 그 어떤 교리에 붙잡혀 있는 거, 그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받은 자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서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왕들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말린다라는 것도 홍해를 말려서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는 거, 요단강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아서 건널 수 있게 하는 거,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유브라댕을 이렇게 말려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왕국으로 동방의 왕들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엇이 이렇게 가로막는 물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율법이라는 어떤 물줄기, 세상이라는 물줄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말렸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이 평화의 나라에 이렇게 모으는 자,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는 자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아마게돈 전쟁이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정도로 좀 요약해서 마칠게요. 여러분, 이세에서 조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그 이세 여기서 이세 뿌리에서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이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막 화를 내면서 요나단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그는 죽어야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이 많은 환경들을 지나면서 어쨌든 다윗은 사울 밑에서 지금 배운 거잖아요. 사울 밑에서 그 모든 그런 것을 통과해서 나중에 이제 왕으로 이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이 사울 그 왕가에 들어가서 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거기서 특히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왔을 때 좀 제가 좀 그냥 다윗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을 여기다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세가 다윗을 꼭 낳아야만이 됐었던 그 아들만이 다윗 왕이 되고 그 다윗 왕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예편데 예수님도 많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저기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랑 그랬던 것처럼 여기 사울도 지금 이 종교인이거든요. 그 똑같은 이제 수순인데 그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겠어요. 여자의 사랑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고자 했던 것도 주님이 다 이제 예비해놨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평화의 나라, 오늘 그 이사야에서 11장에 보면은 평화의 나라, 이제 다윗만이 이 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10절에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는 예편인데 다윗 왕이 이렇게 서기까지는 주님이 많은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다윗을 딱 세워놨을 때 다윗이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생각나. 아비삭을 열왕기상 보면 아비삭을 옆에다가 두었는데도 다윗이 그 아비삭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가 없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젊은 날에 그 바세바로 인해서 그 진짜 고통스러운 자식을 맷을 죽이고 강간당하는 그런 그 집안의 재화가 끝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 아비삭을 옆에 놨던 것도 주님은 시험이라고 저는 좀 봐져요. 이 아비삭을 동정녀 처녀인데 아비삭을 옆에 놔서도 품지 않았던 것은 아주 진짜 여자라면 아주 한글 뗐다고 봐요, 저는. 그걸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걸로 인해서 막 아주 그 많은 것을 연단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이제 다윗은 다윗 왕은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은 초월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월한 그 하나 그 예수님만이 다윗 왕을 이제 썼는데 다윗 왕이 그 초월했을 때만이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멀었지만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기까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아까 그 내용 중에 그 싹에 한 기치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기치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분이 실질적으로는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속한 아들들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서 상속자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아까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어떤 줄기는 많은 가닥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가닥 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줄기를 탁 내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영이 되신 그분이 이제 그 기치를 세우시는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싹이 나는 것들이 그걸 뭘로 쓰냐 하면은요. 감람나무는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내가 그때도 이제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여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그 마태복음에는 참감나무에 돌감나무를 접 붙이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이제 질문도 했던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나는 그 싹들을 잘라가지고 돌감나무에 접 붙여가지고 거기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어떤 생태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 것을 예표하고 있고 잘 드러내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싹을 내는데 줄기에서 나는 것이 있고 뿌리에서 나는 것이 있고. 근데 뿌리에서는 하는 싹이 나가지고 그것을 묘목으로 쓰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그걸 묘목으로 써서 그걸 접붙임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각자가 그 영의 어떤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많은 이제 이렇게 생명의 어떤 산출을 이루는 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그 내용 중에 그 감람나무 보면은 그 많은 싹들을 잘라가지고 뭐에 쓰냐면요. 그 지역에 이제 집을 지을 때 그들은 뭐냐면 흙집이잖아요, 흙집. 그러면 그 밑에다 그 싹들을 또 이 집을 지으면 석가래 밑에다가 위에다가 뭘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까는 용도로 이제 이 그
뿌리에서 나는 어떤 그 줄기들을 워낙 많이 나니까 그걸로서 이제 깔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흙을 이겨서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보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도 그런 걸로서 우리가 잘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그냥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무화과는 겉으로 꽃이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피는 게 무화과잖아요. 속으로 꽃이 있어요. 그 꽃술이 사실은 우리가 먹는 그 과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의 어떤 속사람과 그 사람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속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그런 어떤 달콤한 과즙을 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무화과나무로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감람나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감람나무가 어떻게 추수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가를 또 그런 어떤 줄기를 잘라서 그렇게 해서 농사에서 이렇게 많은 가시를 얻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많은 어떤 생명 산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를 이루는 우리 각자도 하나의 어떤 싹의 어떤 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단위가 하나의 어떤 또 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음, 내용들 그러니까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도 뭐 저는 오늘 감람나무의 표로 이제 이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뭐 접붙일 때 그 감람나무만 그 돌감람나무에다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고요. 음, 다른 것도 원래 그러나요? 다른 것도 이제 만약에 옛날에 이제 시골에 내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고염나무가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면 아, 그, 그 고염나무를 딱 녹여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참감나무 그 줄기 싹을 갖다 붙여가지고 봉봉을 네, 해놔놓으면 네, 그대로. 그대로 이제 열매는 뭐냐면 감이 열리는 거예요. 고염나무가. 고염나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붙임이지.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접붙이는 게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게 여기에 보면 돌감나무에 네, 이제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넣는데 네, 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네, 우리가 돌감나무였었는데 네, 참감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뿌리가 너희를 지킨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 일상에서 이제 식생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때 왜 이렇게 하지요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난 그걸 한번 왜 밖에서는 그 가치 없는 나무에다 좋은 걸 접붙여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잖아.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에게 주님의 그 값진 그 영이 오셔가지고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네. 바울 사도가 이제 뭐 창감나무에 이렇게 너희들이 돌감나무였다가 이렇게 접붙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식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었을 거고 너희들이 아무 가치 없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거였지만 창감람나무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좋은 어떤 가시를 내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전환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 또 그 넌가지가 잘렸다라는 거는 어떤 시대의 전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시대에서 이방인 시대로의 어떤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뭐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표현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표현도 맞는 거네요. 이스라엘도 불러보고